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고할 때 더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막막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 이것을 우리는 공고한 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공고하다라는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공고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이게 비슷한 단어로 고단하다, 고달프다, 어렵다라는 단어가 이제 유사어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공고하다, 고단하다, 고달프다, 어렵다, 이 네 가지 단어, 이 네 가지 단어가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된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 표현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없을 겁니다. 공고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고단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고달픈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려운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죠. 정말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하죠. 힘이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지, 고단하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공고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런 상황들, 이 공고하고 고달프고 고단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몰아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아하스,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겪고 있는 상황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공고한 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지금 상황이 공고하대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아하스가 처해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아하스 왕은 말 그대로 또 남유다의 지도자로서 그 국가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그 국가적인 상황이 지금 어떻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역대하 2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게 지금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일어난 그 국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쳐들어와요. 심지어 블레셋은 땅까지 차지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남유다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보다 조금 앞선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냐냐? 지금 이 고대 근동, 아하스 왕이 있던 그 고대 근동에는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당시에 패권을 쥐고자 하는 신흥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디냐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막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하고 있고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한 반아수르 제국, 반아수르 연합이 있습니다. 반아수르 연합이 누구냐 하면 아람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축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더 이상 밀려오지 못하도록 반아수르 체제, 연합군을 갖추고 있는데 그 연합군 안에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이 반아수르 제국 연합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남유다는 약간 친아수르적인 성향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해요. 우시아 시대 때도 그렇고 아스왕 시대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반아수르 연합군들에게 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끌어들이지 못했으면 이제는 적이잖아요. 적이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니까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역대하 28장 5절 말씀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김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반아수르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들어오고요. 서쪽과 남쪽에서는 에돔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다. 남유다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방팔방에서 다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블레셋과 에돔도 이 반아수르 연합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파 가운데 온 하나의 결과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고대 사료에 따라서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남유다가 사방팔방으로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한마디로 남유다는 뭐냐? 동네북이에요. 동네북. 그 안에 껴가지고 북쪽으로 치고 서쪽에서 치고 남쪽에서 치고 막 사방에서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당시 어떤 그 납술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시대적이고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일어난 상황으로 역사에서는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로 바라보고 있느냐? 역대하 28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남유다의 위기가 무엇 때문이냐? 세상에서는 얘기해요. 역사에서는 얘기해요. 이런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중간에 낀 소극의 약소극의 그 서러움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바라고 있냐? 이건 약소극의 서러움이 아니라 남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의 시대에 남유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남유다가 약해서도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이 그 흐름 속에 휩쓸려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서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신명기 서간에 따라 그것이 적용된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너희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 신명기에 언급된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런 수많은 공고함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앞서 모세 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그 말씀조차도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게 되어지자 이런 공고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히스기야 아하스 왕의 이 공고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저주라는 공고함을 겪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뭡니까? 그 저주를 통해, 다시 말해 그 공고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선포하신 거지 단순히 그 저주를 통해서 너희 마음에 안 드니까 싹 다 사라져 라는 심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들, 정확하게 이 악인들은 뭘 얘기합니까? 어떤 행위적인 범죄 행위했던 그런 악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야말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이런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로 와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고한 상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는 성도들이 이 공고함을 겪게 하실까? 그에 대한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를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본다면,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를 깨닫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고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과 공고함에 대한 어떤 이유와 원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일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공고한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은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봉인과 재앙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오늘 말씀 속에 아하스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공고합니다. 정말 힘들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겪고 있으면 적어도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듯 싶은데 아하스 왕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사방팔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수많은 적들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요. 나라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적들을 막아 물리칠 힘도 부족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하고 의지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공고한 상황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아하스가 떠오른 것은 무엇이야? 그 당시에 떠오르고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힘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아수르 왕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세상의 패권을 다 짊어지고 있고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강대한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면 나를 위기에서 건질 수 있겠구나.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외세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계사라든가 한국사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의 나라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였을 때 대부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지 못했어요. 매우 안 좋았습니다. 나라적으로 더 혼란을 이끌어왔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한반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조선 말기에 그 외세의 영향이 엄청났잖아요.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이 나라들이 막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좌지우지했습니까? 좌지우지했고 그래서 그 국왕들은 거기에 끌려가지고 이리 끌렸다 저리 끌렸다 하다가 결국은 일본의 그냥 속국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우리 역사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거죠. 외세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국가적인 위기로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외세의 힘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외부의 힘을 도와달라는 게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줍니까? 친구라면 도와줬겠죠. 하나 국가와 국가 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는 게 있어야지 받는 게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있는 것 없는 것 싹 다 긁어 모아서 줘야 돼요. 또 신흥 강국이니만큼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28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뭘 긁어서 보내줍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성전에 있는 기물들, 거기서 보물로 쓸만한 거 다 싹싹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들도 싹싹 긁어 모아요. 또 방백들에 있는 집, 방백들이면 이제 국민들을 얘기했겠죠. 거기서 쓸만한 것들 다 긁어 모아요. 싹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누가 해줍니까?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일종의 조공처럼 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익이 없었대요. 유익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한마디로 이득이 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외교적인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막 퍼다 줬어요. 그런데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 저런 식으로 외교를 하지? 라고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보이잖아요. 막 퍼줘. 그럼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 바보같이 외교하고 있네? 그런 모습이 아하스가 지금 저지르었다는 거예요. 막 퍼줬어요.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줬어요. 근데 얻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국가간의 외교라고 한다면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서로 이제 막 조율을 하잖아요. 그게 외교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외교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하고 있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멘.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와기는 왔어요. 돈을 주니까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남자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라고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 하와 열왕기 하와 역대기 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좀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 주석서를 살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는 확인되는 부분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실제 아하스를 쳤는지 아니면은 이 열왕기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고 점령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죽인 게 효력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아마 남유다까지 침공을 했을 수도 모른다라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남유다가 아하스가 이런 곤란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도움을 줄 걸 했는데 오히려 국가적인 위기가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실제적으로 쳤는지 안 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30년가량 속국으로 존재합니다. 30년가량. 그러니까 맨날 조공 바쳐야 되는 거예요. 조공 바쳐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에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아수르로 인해서 공경이 더 커지고, 이제 모든 상황을 보면 엎친 데 덮쳤다고 해서 아하스 왕의 상황은 정말 공고할 대로 공고해졌어요. 너무나도 공고해요. 이렇게 공고할 때 아하스 왕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 22절 말씀에 여호와께 더욱 범죄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죄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심해졌을까요? 23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메섹의 신들, 아람이죠. 아람의 신들입니다. 아람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아람이 자신들을 쳐들어왔는데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아람 신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후에 이제 11개에 보면은 이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이 뭐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이 아수르가 이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반연합군인 다메섹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점령해요. 그래서 다메섹을 점령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쪽에서 이 다메섹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그 개선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개선식이 벌어지고요. 그때 이제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메섹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 아수르 왕이 아마 이곳에 와가지고 자신들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는 어떤 제단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그거를 보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야 내가 다메섹에 가보니까 아수르의 이런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게 11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요. 만들고 하나님의 이 번제단과 이런 것을 저기에 치워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두는 장면이 11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장 말씀과 11개의 말씀이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아직 다메섹이 멸망하기 전에 아람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이 구절만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생각,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신,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매우 강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왕기하와 역대기와 열왕기사에선 차이가 있지만 아하스가 의지하는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신들이었다는 것.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 이방의 신들, 이방의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위대해 보였고 그렇게 그 신들을 찾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적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더욱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라고 그 공고함을 겪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이방의 신들을, 세상의 신들을 더 찾아 나선 아하스 왕을 바라보며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더욱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와 비슷한 공고한 상황을 겪는 또 한 명의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급하는데 누구냐면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 왕의 이런 어떤 모든 정체적인 외교적인 이 영향으로 해서 이 히스기야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30년 촉국이라는 그 아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한때 친애굽 성향을 갖습니다. 이 남유다는 항상 친애굽 성향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 일 있으면 애굽으로 뽀로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 너희 애굽으로 달려가지 말라라는 선지자들이 말씀이 참 많아요. 애굽으로 달려가지도 마. 너희가 달려야 게 애굽이 아니라 나다라고 이제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뭐만 생겼다 하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강대국은 애굽이었거든요. 항상 아니 고대 근동에서 오랜 시간 동안 패권을 겪고 있는 것이 애굽이었잖아요. 항상 애굽이라는 게 어떻게 흥망성쇠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그 위치를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대에 따라 왕조가 좀 바뀌긴 하지만 여하튼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항상 그곳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늘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도 우시야 때도 그랬지만 히스기야 때도 친애굽 장애가 일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아수르가 막 패권을 겪고 있는데 자기의 밑에 있는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친애굽 장애로 가니까 이 아수르가 어떻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나죠. 이 건방지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요. 사내립 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공고한 상황,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이 방파제가 없는 거예요. 방파제가 없어요. 그 전에는 뭐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방파제가 있어요. 근데 이미 아수르가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거기는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아하스 왕이랑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열왕기하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가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야, 심지어나 히스기야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벽지까지 벗겼어요. 벽지까지 벗길 정도로 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벽지가 이런 벽지가 아니라 금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공고한 거예요. 모으고 모았는데 부족해 보이니까 벽지까지 이 팍팍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칠 정도로 매우 공고한 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로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어요. 일시적으로 물러갔지 모르지만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사내비.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막 기도하고 했던 그 사건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눈앞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 왕의 이 사네립 왕의 위협이 더욱더 심각해지자 아수르 남대로 머리를 긁려요. 막 이제 우물도 뭐 막아보고 막 이런 저수지도 만들어 막 이런 여러 방법들을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이 공고한 상황 의지했던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아하스와 절대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아수르라는 이 공고한 상황, 시대적인 있던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공고한 상황을 겪게 되자 비록 인간적인 수단은 많이 써보려고 애쓰다가 그게 다 실패하자 최후의 순간 그가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던 바대로 향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이사야가 얘기할 때 너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은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아마 히스기야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공부할 때 더욱 뭘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위협이 오자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손도 발도 내밀 수가 없어요. 내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뭐랍니까?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왔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러가고 무너지고 패퇴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유다를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또 이후에 히스기야에 또 공고한 일이 있죠. 어떤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걸려가지고 너 오늘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공고하니까 또 하나님께 더욱 기도했다는 거예요. 벽을 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또 더 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공고할 때 더욱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공고한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차이, 똑같은 비슷한 상당히 유사해보는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의 이 차이는, 반응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결국 못 믿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방의 신들이 더 위대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이, 우리 남유다보다 지금 강하고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던 적국의 신들을 섬기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더 위대해 보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섬겼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초반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더 찾았지만 마침내 그는 그 공고한 상황에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항상 구원해 주시고 늘 이끌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공고할 때 더욱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좀 더 히스기야 시대보다 좀 앞선 시대죠. 앞선 시대 때 아모스 선지자도 죄악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외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오늘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똑같이 아모스 시대 그리고 이사야 시대 모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고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 공고할 때 더욱 우리는 뭘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뭘 찾고 있냐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고한 상황에서 뭘 찾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아하스가 될 수 있고 히스기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하스처럼 다른 신을 찾게 됩니다. 다른 신을 찾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서 어떤 실제적인 이방의 어떤 우상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찾아서 지금 섬기지는 않지만 현대사회 속의 대표적인 신은 뭘까요?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아마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현대사회의 3대 신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신들도 있을 겁니다.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이성도 될 수 있고 뭐 관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가장 궁극적인 3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신들을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삼으려고 늘 그것들을 찾아 헤매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결국 아하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그 당시에 그 당시 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찾았지만 그 신들의 본질은 뭡니까? 결국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들. 그것들을 찾아 수단과 방법,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약간 다신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힘센 신이라는 걸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쨌든 다 긁어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찾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공고한 상황의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가지고 그들의 침략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신들,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할수록 그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주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궁핍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고할 때 히스기야처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신약의 시대 때도 보면 사도들이 잡히고 사내들인 공예가 위협과 협박을 할 때 그런 공고한 상황에 오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랍니까?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너희 예수라는 이름 뻥끗 내지 마라고 위협할 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고한 상황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거예요. 공고할 때 항상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다. 공고할 때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고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공고한 상황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그걸 섞든 얘기 못하잖아요. 왜? 혼날까봐. 근데 우리는 우리를 혼내주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두려워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이지만 우리를 공고한 상황에서 이제 돌이킨 우리 악인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우리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공고할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분명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할 때 우리가 아하스와 같이 세상의 신들과 방법을 찾아서 공고할 때 더욱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